오늘은 기도응답이 다 된다는 거짓말, 기도응답이 다 된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응답받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듣는 순간에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액면 그대로의 말이라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액면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합니다. 구했던 거 다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그것도 신약성경 맨 앞부분에 나오니까 넘어갈 수도 없는, 못 읽었다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뒤져보면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당연한 얘기죠.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걸 제일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자, 계속 구하자, 그래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긴 구하는데 의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에 받는 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면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처녀들 같으면 멋진 남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현빈을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현빈이 아니면 니쿤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 말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인지 알아요. 그리고 막 윽박지르고 무대뽀로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스토커라 그러고 광신자라 그럽니다. 광신도라 그래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는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100일 기도 해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헌금을 번호 붙여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불안합니다. 99번인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번호 붙이고 40일 철야기도 우리가 날짜 채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40일, 100일, 1000일, 1000번째 그래가지고 1000번째도 오해를 한 거예요. 1000일 동안 예배 드린 게 1000번째가 아니고 양 1000마리 드렸다는 얘기인데 1000번째라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로 괜히 몸만 축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이거의 근거 구절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강청기도라고. 거기에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막 무시하고, 이 나쁜 놈 교집합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사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가가지고 졸랐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 과부가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들어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졸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보다 더 악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재판장은 졸랐더니 들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4년, 5년, 6년 졸랐는데 안 되시는 분도 있죠? 더 악하잖아요. 언제까지 졸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2014년 11월쯤 되니까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한 달 남았다. 한 달 동안 졸으자. 그럼 2014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악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원통함을 안 들어주겠느냐? 비교입니다, 비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니?
이게 성경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르면 들어주신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좀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초신자들이라든지 남자분들, 특별히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지치신 분들 교회 오니까 또 매달리래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기도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서로 신뢰하는 거. 기도는 왜 하느냐? 친밀함, 신뢰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를 좀 오래 믿었던 분들은 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헬라어, 이 그리스어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용법이 있다. 또는 뭐 영어에도 없는 용법이 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거 들어봤죠?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구하라, 이게 미완료입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라. 찾으라,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계속 두드리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다는 건 조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는 단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딱 하고 난 다음에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 한 번 하는 것을 끝날 수 없다. 구하는 거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대화 한 번 합니까? 우리 결혼하자. 좋다. 그리고 끝이에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친밀한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대화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의 랠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 제목 해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해요?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3 부모들은 이제 시작됐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학 합격식 나올 때까지. 이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해소, 문제 해소가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약간 못된 놈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섭섭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급할 때만 찾아오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급할 때만 찾아와요. 너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니?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렇잖아요. 급할 때만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 그거 교제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계속 구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보고 싶다예요. 우리 참 너 보고 싶어. 그게 좋은 말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좋다는 거죠. 네 존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뭘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보고 싶다. 여러분 누가 보고 싶은 거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걸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40일 동안 뭐 식병 받으려고 40일 기다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40일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 때문에 사귄 게 아니고 그냥 대화하는 게 너무 좋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과 교제였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제 하도 못하는 사람들 교제하라고. 저같이 매일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특별은 누가 특별한지 알아야 안 나오는 사람들, 교제가 뭔지도 모르는 나이롱들,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근데 답답한 거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죠? 말길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계속 교제 나누라고.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 한번 초대할 테니까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알아봐라. 그런데 다 끝나면 이제 뭐 여름에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죠? 무슨 전국체전이에요?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교제라고 하면. 사랑하면 교제가 뭐 힘들겠어요? 엘리베이터 이게 누르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도 엘리베이터가 뭐 20몇 층까지 있는데 그거 번호 보고 있을 때 제일 답답해요. 가끔 보면 그 13층에 누가 사는지 13층에도 맨날 안 내려와. 그럼 제가 속으로 목사님한테 또 욕을 좀 하죠. 어떤 놈이야 저거 도대체. 왜 누르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세야 되는데 왜 누르고 있어? 그 다음에 막 부르고 화가 나가지고 그죠? 내릴 때 그 면상을 좀 보고 싶다. 근데 뭐 우르르 나오니 누군지 아나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매층마다 설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면 절대 그 엘리베이터 번호 쳐다보면 안 되겠다.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커플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뭐 20대인지 뭐 30대인지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사랑하는지 벌써 왔어. 그러고 벌써 엘리베이터 2대 놓치더라고. 헤어지기 싫은지 그죠? 뭐 다음에 타라니 옆에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오니 늦게 오니 그 시간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헤어지는 관계, 내일 만나야 되는 관계라 그러면 그죠? 그 엘리베이터 몇 개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올라갈 때까지 아직까지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죠. 친밀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친밀해지면 기도 응답은 사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젊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초등학생 딸이라 그러는데 뭐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딸하고 이렇게 친한 아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되게 친한데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운데 그 딸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초등학교 딸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반에 그 지수라는 애가 있대. 지수. 성은 뭐지 봐요. 지수라는 애가 있대. 지수. 우리는 상수에 사는데 걔는 지수인가 봐요. 지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근데 너무 아빠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초등학교 아이인데 엄마는 암투병, 아빠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 몇 주간 사이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 참 어려움이 이렇게 몰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 지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딸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훌륭하죠. 자기 선물 사달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한 친구 선물 좀 사주면 안 되겠어?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사줬죠. 그 청탁 잘 받아들이죠. 이유가 뭐예요? 딸하고 친하니까, 딸하고 사랑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기특해하죠. 기도 응답이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친하죠.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슬쩍슬쩍 청탁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낯설죠? 하나님 오래간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죠? 뭐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면요, 그냥 청탁하는 게 기도예요. 청탁하는 게 중보기도라니까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뭐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친밀함을 배우십시오. 친밀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요 하고 여러 가지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 있지만 이게 늦음하게 그냥 젊은 예배 따라 이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야간반이지.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뭐 여러 번 드리냐? 한 번 드리면 되지.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오래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예배 3번 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젊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금방 친해져요. 하나님과 금방 친해진다니까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친밀함이 기도예요. 친밀함이. 그럼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 신념 아니에요. 뭐 과거에 많은 순간에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 방식, 파지티브 띵킹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스토킹도 아니에요. 조르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나랑 친하지 않다 그러면 기도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 나누는 겁니다. 친해지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서먹서먹합니다. 모든 관계 서먹서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 밥을 같이 먹으십시오. 그냥 앞에 인사라도 하십시오. 서먹서먹한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뢰인데, 기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신뢰하는 것.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떡 달라 그러면 떡 주죠. 떡 달라면 떡 주고, 심지어 돌 달라 그래도 떡 주죠. 돌을 어떻게 먹니 하고 떡 주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에 상관없이 좋은 거 주죠. 안 그렇습니까? 구하는 것에 상관없이 좋은 거 준다고요. 그래서 구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준다 그러면 우린 기도가 심각해져야 돼요. 저는 얼마나 엉터리로 구한 게 되게 많은지 알아요? 뭐 쓸데없는 거 막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걸 안 주시고요, 알아서 주셨어요. 알아서.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막.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구한 대로만 주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 논패 같은 놈을 놓고 기도했어요. 검증도 안 하고. 근데 그냥 첫눈에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남자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쁜 남자면 절대 안 주거든요. 알아서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한 번 들은 건 그대로 응답하는 분이야.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준다 그러면 기도 함부로 못 하겠죠. 검증해보고 알아보고. 근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냥 해도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게 옳은 기도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안 주셔요. 절대로 안 주신다고.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칼 주겠어요? 어린아이가 마약 달라면 마약 주겠어요? 신약이나 구약을 주지 왜 마약을 주겠어요? 안 주시죠 그거.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라 그러면 좋은 것 준다고요. 좋은 것. 우리 집 예를 든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뭐 달라 그러면 저는 잘 줍니다. 좋은 아빠죠. 돈 달라 해서 내가 거절하는데 돈도 주고요. 있을 땐 줘요. 뭐 선물 사달라면 선물 주고요. 사달라고 말을 안 해 그렇지. 다 줘요. 다 주고. 뭐 우리 딸들이 뭐 여행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죠. 뭐 더 가라고 그냥. 뭐 한 달에 30번이라도 가도 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관대합니다 제가. 근데 엄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허락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뭐 혼자 가냐 같이 가느냐, 뭐 안전하냐 안전하냐 이게 잠깐 물어봐요. 그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관대한데 저 엄마는 저렇게 까다롭게 하거나. 제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아버지 노릇 못하고 이렇게 시간 못 보내줬다는 미안함.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욕을 막 해대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초창기 때 미국 이민자들, 미국 이민 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갔던 사람들, 초창기 때 미국 이민 갔던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돈 버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을 했죠. 돈 버느라고. 돈 버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냥 미국 사람들 되게 느려 터졌잖아요. 게으르고. 근데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이 되니까, 야 빨리 그냥 초창기에 돈 벌어야지. 정신없게 돈을 벌었어요. 이미 왜 갔어요? 말로는 그랬어요. 뭐 믿음을 위해서. 또 말로는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얼굴도 못 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갔다 그러는데 부부가 열심히 벌어야 돈 벌거든요. 그 자녀 얼굴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미안한 거예요. 초창기 돈 많이 번 그 이민자들 자녀들 보면요, 지금 뭐 제 또래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8살 넘자마자 돈 주고 차 사주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다 삐뚤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미안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돈 달라면 돈 주고 차 달라면 차 사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요, 그 좋은 부모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나를 증명하는 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집 같으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지 관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하나님이지, 좋으신 하나님 계속 불러라, 그거 불러라, 이미지 관리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졸라도 안 주시고요, 단호하고 혼내시고 살리기 위해서.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실 걸 믿는 거. 그렇잖아요. 뭐, 야, 떡 달라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다 너희들 인정하지?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시겠니? 신뢰해, 신뢰.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신뢰, 그게 기도라고요. 그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기도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믿어주시는 게 있어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 그 장애인 선교단체 가운데 미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미랄 선교회, 거기 잡지가 미랄과 세계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고한 글이에요. 세 아이의 엄마가 쓴 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때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는 선교지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결혼해서 선교지에 나가겠다. 그래서 결혼 후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요, 첫째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 발달 장애아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 정신이 발달 안 하는 거예요. 애가 3살, 4살 돼도 그냥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정신 지체죠.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느라고 3년 동안 정신없게 보냈답니다. 다 도와줘야 되니까. 정신없이. 그러다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아마비예요. 이분이 쓰는 단어나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아요. 아득하더라. 아득. 참 한국말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득.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득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가슴을 점이 오게 만듭니다. 아득해지더라. 정신없게 두 아이, 장애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셋째 아이는 또 딸인데 얘는 또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자라질 않아요. 중증 장애인이래. 중증 장애 안진뱅이. 그러니까 걷지도 못해요. 기어다니고. 여러분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삶이 다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유전병도 아니에요. 다 다른 병이잖아요. 다 다른 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헌신하는 분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여자분 아이들 세 아이 돌보느라고 10년 세월을 보냈답니다. 1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대요. 하나님 이게 내게 형벌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런 생각도 사치래요. 새 아이를 돌보는데 이건 뭐 건강한 일이 아니잖아요.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지쳐버린대요. 그런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거울을 봤답니다. 저도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한번 거울을 봤더니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처음 보는 내 모습. 거울 자주 보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가끔 보는 분들은 이상합니다. 오래간만에 거울 봤대요. 여자분인데 거기에 30세 좀 넘은 나이인데 30대 중반인데 그 초로에 늙은이 같은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흰머리가 나고 너무 힘들고 지친 거죠. 아 이게 난가. 그때 뭐 딴 기도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그랬대요. 아버지. 그럼 기도가 아니라 작은 신음이죠. 아버지. 근데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 음성이 뭐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세 자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는 믿지? 나는 그 세 자녀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다. 그죠? 그 세 아이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란다. 그런데
이 약한 아이들, 이 연약한 아이들 세상에 보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까? 근데 찾아보니까 너같이 신실하고 너같이 사랑이 넘치고 너같이 헌인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어. 네가 정말 새 아이를 잘 돌봐줬단다. 참 고맙다.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 이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고 분통이 터져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그 많은 여자 가운데서 나를 찾으셨군요. 그 와중에도 또 교만함이 있죠. 그 와중에서 나를 찾으셨군요. 그죠? 저를 믿어서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Why me Lord 이런 왜 내게 이렇게 불렀던 내용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셔서 이 아이를 맡겼구나. 그렇지, 나니까 이 아이를 키우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믿었으면. 그래서 분명한 존재 의미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데 그러죠. 힘든 일,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사람 나한테만 보내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니까 그러죠. 나 아니면 못해요 그거. 이 많은 시험과 환난들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니까 넌 감당해낼 거야. 그래서 맡겨주신 거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 가끔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간사들 그래요. 투덜투덜하면서 진장만 투덜투덜해요. 진장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만 나한테 맡긴대. 근데 진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맡기는지 알아요?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고 나이스하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아무데나 보내도 되죠. 근데 그 사람 삐딱하게 맨날 딴소리하고 남 욕하고 뒷담화치고 정말 성질이 안 좋은 애예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믿어서. 세상에 날 버리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는 버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버릴까 봐 아무도 버릴 수 없는 그 사람 거기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광이죠. 영광.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걱정된 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그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야 괜히 십자가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덤텅 있었어.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믿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너 사랑 많잖아. 사랑의 사도잖아요. 너 사랑 많고 너는 제대로 할 것 같아. 요한아 우리 어머니 부탁하는데 좀 돌봐줄래? 이게 뭐예요? 이 덤텅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는다죠. 내가 정말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이게 많이 주신 것들 우리 해석을 잘못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믿어서예요. 왜 나는 힘든 일이 이렇게 많지? 믿음이 좋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맡길 일이 있고요. 허들의 제자들에게 맡길 일이 있어요. 달라요, 그거 수준이. 기도는 그런 겁니다. 신뢰, 상호 신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 철저히 신뢰하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청탁에 의해서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